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고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를 통해서는 마지막 미혹의 때예요. 복음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른 교훈, 즉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서 받는 양들이 혼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날 때 여러 가지 믿음의 파산을 이루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사수할 것에 대해서 다른 교훈과 거기에 대조가 되는 바른 교훈을 이렇게 곳곳에 강조하면서 그 교훈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를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 또 6장 3절에 이렇게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1장 12절에 보면은 이 교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라면은 그것은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조가 되어서 두 교훈을 쫓아갈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 나오는데요. 다른 교훈을 따라갈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 아닌 것을 따라갈 때 오는 결과는 불보듯 뻔한데요. 먼저는 여러 가지 변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신하와 족보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때는요,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진실될 회개를 이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얻어진 그런 것은 결국 변론과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스스로 빠져서 헛된 말과 소금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에 빠져서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하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가 더 나가게 되면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요, 자기는 아주 신앙의 깊은 경지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부패까지 이어지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교만, 복음 앞에 서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걸 쫓아 보면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의 파손을 가져온다.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가서 파손하였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으로 가다 보면은 최종으로 가게 된 그 결국은 믿음의 파손 그리고 양심의 화인으로 결국은 디모데 4장 2절 말씀처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외식의 열매로 최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영광의 복음을 따라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12절부터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그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결과로 오는 것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을 쫓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은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존재적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서기 전에는 얼마나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복음 앞에 서고 보니 그 자기 의로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원수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힌 자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다. 박해자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어 원정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갔단 말입니다.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사도행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문해가지고 신앙을 부인하기까지 한 그런 폭행자였다고 숨김없이 그 부끄러웠던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심한 죄인, 아담이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 내 첫 번째 지옥행 1등 역차 제일 첫 차간에 탄 자가 나다. 이거는 그냥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한 자들은요,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비밀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가를 발견한 만큼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나는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기에 가장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본이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는 복음에 대한 간격이 평생도록 치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도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안에 죽은 양심을 깨우고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양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복음 앞에 선 자가 깨어진 신령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이렇게 가진 자들을 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이렇게 이 바른 교훈,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때 맺어지는 최후의 열매인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목회 서신답게 디모데가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술 취하지 말고 절제하며 등등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또 이제 디모데가 또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연로한 자들, 젊은이들, 과부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이런 경건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경건이 실제가 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의한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실제 녹아져 체질화된 것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를 때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경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기까지 내 자신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육상 선수가 1초를 앞당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적인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4장 13절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6장에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요, 경건조차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 안에 머물 때, 경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돼서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경건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실제가 된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교훈을 쫓을 것인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은 바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적 죄인인지, 어떤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경건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